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전문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크고 비밀한 일,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으로 불립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약 1년 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그 백성들은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는 1년 안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30장에서 33장의 전체 주제는 3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장 3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포로를 돌아가게 하다라는 말씀은 포로의 운명을 바꾸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새 번역이나 NIV 한화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포로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이 바뀌는 날을 계시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긴다는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완전한 회복은 소위 둘째 다윗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메시아는 사무엘하 7장 12절 나단의 신탁으로 주어진 다윗의 씨로 오실 자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이제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감옥에서 죽을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심판 없는 회복이나 심판 없는 구원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궤변이며 요술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심판을 선언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 임한 말씀은 32장이고 두 번째 임한 말씀은 33장입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향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 땅이 물론 아나돗을 포함하죠.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멸망할 땅을 사는 그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게 되면 이 땅이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거짓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그에게 밭을 사게 하신 것은 포로된 백성이 이 땅에 돌아와 매매가 다시 이루어지고 경제 생활이 재개될 것을 예시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33장은 에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서언이고 에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계시하십니다. 또 4절에서 13절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14절에서 26절은 새 언약이 성취될 날을 계시하십니다. 땅을 지으신 여호와,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보다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 훨씬 원문과 가깝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것을 2절로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이십니다.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 계시된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는 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기서 이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야의 파생어입니다. 자, 하야 동사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며 존재하다, 생성하다, 작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책 복음과 생명 제13과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시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애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자, 세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이어지는 4절에서 26절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4절과 5절은 유다 백성이 어떤 방책을 써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26절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점은 여기서도 구원의 시점이 다윗의 가지로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하다, 이 크고는 히브리어로 가돌이고 은밀하다는 바차리인데, 이 크고 은밀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주 커서 접근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요새 성읍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신명기 1장 28절, 9장 1절,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는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보여준 크고 은밀한 일은 심판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쫓겨난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또 아무도 그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모든 방책을 도모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이미 훼손된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가옥을 헐어 거기서 나온 돌로 성벽을 보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죽이고 성읍은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불러온 심판은 모든 방책을 무의로 돌아가게 하고 끔찍한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6절은 궁극적 회복이자 구원으로서 새 언약이 성취될 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완전한 회복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6절에서 13절은 유다의 회복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 내용은 32장 15절 곧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일을 좀 확장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0장 17절에서 22절, 31장 10절에서 14절, 32장 37절에서 44절의 내용을 통합하여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은 하나님의 회복이 가져오는 그 표징,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주민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3절은 회복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여기에 6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넷째, 열방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듣고 놀라며 떨 것이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여섯째, 사람과 짐승이 없던 땅에 양떼를 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6가지 일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물리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0장 9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둘째 다윗으로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31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올 33장 14절에서 16절은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다음에 묵상할 말씀입니다만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 선한 말은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궁극적 회복의 때는 유다가 그날에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그날은 다윗의 가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신의 산 언약은 짐승의 피로 체결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2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둘이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의 피로 성취한 새 언약에 참여합니다. 곧 그의 죽음 안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은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온 대로 세 가지 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며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 크고 놀라운 일을 그런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20절에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는 자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난 크고 놀라운 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만물 안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에 이를 자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아들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에게 계시된 크고 놀라운 일, 크고 은밀한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러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과 정죄 아래서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래도록 이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한때 3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300구절의 성경 구절 암송했습니다. 자, 300구절을 계속 암송하려면 매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걸 암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300구절 암송 구절 중에서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제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리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주 제 입에서 술술 나오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적처럼 외웠습니다. 한국교의 잘못된 전통이 알려준 대로 기도 응답의 전용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생각한 크고 비밀한 일은 소원 성취, 이런 문제 해결 등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또 많은 기도원 입구에 가면 바로 이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이 구절이 걸려 있습니다. 응답 기도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의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고 한두 번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 말씀을 확실한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죄만으로도 저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제가 한 5년 전 아프리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으로 새 언약을 성취할 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말로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을 잘못 알아 기도응답의 전용구로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던 현지인들이 키득키득하면서 자기를 또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국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제게 진정으로 크고 은밀한 일이 계시되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인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본래부터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듯이 내 인생도 황폐해졌습니다. 말씀 없이 생명 없이 거짓의 기초 위에 쌓은 집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방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이렇게 참담한 것인가. 가혹한 심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복음으로 심판을 받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이 재갈과 굴레로 심판받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심판과 구원은 날마다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읽다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고 모호한 대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은 수시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이성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믿음도 늘 기분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이건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걸 C.S. 루이스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기분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의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희석시키고 믿음을 충돌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해놓으신 크고 은밀한 일, 심판과 구원, 복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기분을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매일 그분이 해놓으신 크고 은밀한 일, 복음을 통해서 해놓으신 심판과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날마다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